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라.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일정 시간 하루에 잠을 자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여가 시간도 있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않으면 과로 상태가 되고 과로가 심해지면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쉬려고 또 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나도 이 정도로 쉬면서 살 수 있는 형편은 된다. 나도 이 정도는 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쉼이나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인데 근원적인 쉼, 영혼의 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의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아무리 몸이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은 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쉼에서 모든 쉼이 시작됩니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좋은 곳 찾아가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장소에서 휴가를 보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쉬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쉼에 대해서는 하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쉼에 대해서.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니까 쉼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 그리고 쉬는 날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쉼은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쉬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푸다조라는 단어인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 부지런히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쉬어라 이 말인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쉬어라. 부지런히 노력해서
쉼을 추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의 쉼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영혼의 쉼을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안 쉬고 싶으면 안 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이 영혼의 쉼을 잘 누리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 따라 볼게요.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은 영적인 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천국이고 그곳에는 완전한 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결과로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죄의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안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죄의 1차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죄의 1차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안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쉼이 곧 구원인 거예요. 구원. 안식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는 이유, 영혼이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깊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 왜 죄책감이 가장 뿌리 깊은 이유가 되느냐? 모든 인간 문제의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이 죄책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딱히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 따라오는 것은 또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도 따라옵니다. 딱히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나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영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간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찬송가 415장. 자,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장소는 십자가 그늘이었고, 두 번째 장소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 첫 번째 내용은 영적인 쉼에 관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천상의 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 영적인 쉼, 두 번째 내용 천상의 쉼, 이런 이제 좀 이따가 또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구분은 튜레틴이라고 하는 그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구분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종말론적인 안식입니다. 종말론적 안식.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완성하실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차 올 천국,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누리는데, 어차피 다가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은 다가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고 나도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것인데 왜 여기서 그 종말론적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러니까 아까 그 헬라 단어의 뜻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안식을 위해서 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라 하냐는 겁니다. 거기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 얘기하느냐 하면은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됐는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 믿지 않음과 불순종, 순종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데려가려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왜 안식에 이르게 하려고 했느냐? 왜 약속의 땅에 왜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거기 약속의 땅에 왜 데리고 가고자 하냐는 겁니다. 거기 가서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 짓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 안식의 땅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땅이었고, 그들 가운데 지어질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다 집을 짓고 같이 살기 위해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천성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 그죠? 장차 다가오는 그 천성에 있는 아버지 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완전한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가야 완전한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가는 길에는 완전한 안식은 없어요. 안식을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지만 완전한 안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여기다가 뭐 성을 쌓고 이래가지고 정착할 땅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완전한 안식이 있고 완전한 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는 쉬거나 멈추지 말고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리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우리의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마치 완전한 안식, 완전한 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 이건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시간적 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적. 첫 번째는 영적인 쉼, 둘째는 천상의 쉼, 세 번째는 시간적인 쉼. 시간 속에서 쉼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쉼의 공간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적인 쉼, 본질적인 쉼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고 장차 하늘에 있는 본향에서 천상의 쉼, 완전한 쉼을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얻었고 완성될 거예요. 나중에. 이 중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럼 안식을 못 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현재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 누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라. 안식을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 교회는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의 날로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 이렇게 묻고 있죠.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주일날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 열심히 서로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성찬과 침례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혼자서 주님을 부르는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공적으로 함께 주님을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헌금도 하고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래서 내가 발버둥 쳐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멈추고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세워야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려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놀라운 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도 죄에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악한 일들을, 악한 노력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에 순종할 때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안식에 대한 연습이다. 연습.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순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잠시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은 구원의 동의어라는 동의어.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됐죠.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있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라. 자,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인간의 문제는 안식을 사모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안식을 사모합니다. 쉬는 거 다 좋아하고 노는 거 다 좋아하고 좋은 데 가서 쉬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종류의 쉼은 그렇게 우리가 찰지게 챙기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빼고 다른 안식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고서는 안식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이 아니고서는 영혼이 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고서는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안식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을 박차고 나왔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싫어요. 불순종과 불신 가운데 출애굽 제1세대가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저는 그냥 빡세게 이렇게 살래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들, 첫째는 십자가 그늘, 영적인 공간이겠죠. 둘째는 하늘에 있는 본향, 천상적인 공간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세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기시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쉼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은 예수님 없이는 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은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식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영혼이 지칠 때마다 자주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추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해내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저기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완전히. 그래서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 다른 종류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이런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에만 아니라 주중 모든 날에도 적용되어서 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나의 행위를 그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훈련, 부지런히 안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복된 삶, 쉼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